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입니다. 한 절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이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다.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으니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갈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아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고 사랑이 가득하는 우리 초청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빼앗긴 것을 모르고 무심코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 돈과 집과 같은 것을 빼앗기면 우리는 그것을 다시 찾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바로 하고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지혜를 모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냥 빼앗긴 것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들도 있죠. 그것은 내 생각, 내 의식, 내 삶의 방식들과 같은 것입니다. 빼앗긴 것을 모르고 지나가는 것은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가치가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일례로 어린아이에게 이렇게 5만 원짜리를 줬다가 다시 빼앗아도 어린아이에게는 큰 이렇게 불안감이나 불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사탕, 아이스크림 같은 것을 줬다가 빼앗으면
난리를 친다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손자 손녀를 통해서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뭘 빼앗긴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장 내 앞에 있는 가치 있는 것들을 빼앗기고 살아가는데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모습,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잃어버리는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반대로 사도들은 항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 역시 성령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또 어떠한 상황이 자기 앞에 있을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쫓겨나면서 아덴까지 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아덴은 우리가 이 시대에 알고 있는 아테네라는 곳입니다. 아테네는 당시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문화의 중심지 한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합니다. 어떻게 해서 바울이 아덴까지 와 있습니까? 쫓겨나고 어쩔 수 없이 와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이 아덴까지 인도한 것이죠.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며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아멘. 16절에 보니까 바울이 아덴에서 디모데와 실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에 있는 신전들을 보고 격분을 하죠. 바울이 어떻게 이곳까지 왔습니까? 매맞고 빼앗기고 힘든 상황으로 이곳까지 왔습니다. 어쩌면 그냥 앉아서 쉬면서 디모데와 실라를 기다려도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가득했던, 그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그 마음을 가졌던 바울은 그 아테네에 있는 그곳에서 어떻게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리들을 만듭니다. 오늘날에도 아테네는 많은 사람들이 관광하려고 그곳을 방문합니다. 신전을 바라보고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큰 신전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것을 보면서 감탄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감탄하고 대단하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바울은 바로 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영적인 관점으로 보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빠져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방법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며 나아가니 오늘도 영적인 관점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초청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 디모데와 실라를 기다리면서 힘든 여정을 걸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회당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장터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장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죠. 장터라는 곳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어떠한 한 계층의 사람들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계층의 사람을 만났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만나고 토론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자리로 보냄을 받았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주일날 담임 목사님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보내심을 받은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보내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거하는 그곳에서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자기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아테네까지 오게 되었는데 그 온 아테네가 헬레니즘의 문화권에 있는, 그러니까 실용주의에 빠져 있는, 인간 중심에 빠져 있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실용주의와 인간 중심주의에 빠져 있는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은 생소한 사건이고 생소한 개념이어서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해서 바울을 말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생소한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두 분류로 나누어지는 거죠. 말쟁이라고 제대로 듣지 않는 사람과 생소한 새로운 이야기를 들으니 이 이야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아레오바고로 데려가서 새로운 가르침을 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말하고 있는 아레오바고는 지금으로 말하면 법원이 있었던 당시의 장소였습니다. 이곳은 새로운 사상이나 종교를 검증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2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아렌 사람과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아멘. 사도행전에 기록한 누가는 21절을 통해서 아덴 사람과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렇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새로운 것에 관심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새로운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에 많은 시간을 사용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이 일단 자신들이 몰랐던 새로운 것이고 생소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22절과 23절에 보면 바울은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처음에 이야기하면 16절에 보면 바울은 이 아덴을 보면서 격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격분을 했지만 어떻게든 복음을 전해야 될 이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과 말할 접점을 찾았습니다. 그 도시의 사람들을 존중하면서 너희들은 종교심이 많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존중하지 않으면 대화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종교심이 많은데 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오늘 이 종교심이 많다라는 이 단어는 두려워하다라는 동사와 또 귀신 혹은 마귀라는 명사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종교심이 많다라는 것은 귀신을 두려워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귀신을 두려워하는 이유, 귀신을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들이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불안함과 그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러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없어지는 것이며 우리가 거짓을 말하는 그 마귀와 그 사단의 권세 앞에 전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고 그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입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이 아덴 사람들은 수많은 신들을 만들었습니다. 신을 만들다 보니 여러분, 알지 못하는 신도 있고 그 알지 못하는 신의 제단까지 만들었다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구인지 내가 알려주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말해 줍니다.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복음을 전합니다. 이 새벽을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초청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복음의 소망, 복음을 전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24절과 27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전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풀어서 설명하죠. 창조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신전 안에, 인간이 만든 손 안에 절대 계시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의 손으로 섬길 수 없는 존재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호흡을 주셨고 우리의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어디에나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바울이 전합니다. 그리고 당시 그들이 말했던, 그들에게 들렸던 28절과 29절에 당시에 그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아덴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시인의 말을 인용하여 너희들이 말하는 그 신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바울이 가르쳐 줍니다. 무의식적으로 믿었던, 무의식적으로 찾고 있던 그 종교심이 많았던 그 아덴 사람들이 찾았던 그 신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고, 종교심을 가지면서 신을 찾았던 그 인간의 모습이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라고 똑똑히 바울이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전합니다. 우리 30절, 3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관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 살리시는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 아니라. 아멘. 30절과 31절을 통해서 알지 못한 신을 섬겼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참아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건이 하나님이 더 이상 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간과하지 않고 심판하겠다고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바울을 통해서 전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전한 게 무엇이냐? 회개하라 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은 삶을 돌이키라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전했던 말씀, 먼저 전했던 말씀이 무엇이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라는 것은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삶의 방식, 내 모든 것을 돌이키는 것이죠. 우리는 내 중심적, 내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하는 것이죠. 내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심판의 날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으니 회개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을 허락하신 것이 무엇이냐? 구체적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증거로 사도 바울이 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32절과 34절을 통해서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사람도 있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 초반에 말했던 이 말쟁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라는 사람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도 생겨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사실 듣는 사람만 듣게 됩니다. 듣는 사람에게만 복된 소식이고 그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3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스와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도 있었더라. 아멘. 몇 사람이 듣고 복음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이름이 거론이 되었습니다. 아마 당시에 이름이 유명한 사람이라고 추정됐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름을 들으면서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가 많았던, 실용주의에 빠졌던, 인간 중심의 생각을 했던 그 아덴 지역에 사도 바울의 복음의 결실이 맺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34절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증거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그 복음을 듣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뜨거워지고 귀가 열리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의 복음이 생명력이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를 통해서 전해지고 우리를 통해서 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바울이 아덴까지 온 이유, 어쩌면 인간의 관점으로 보였을 때는 매맞고 빼앗기고 괴롭힘 당하고 아무것도 없이 쫓겨난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본문 34절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초기 한국교회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시면서 목숨을 잃고 자녀를 잃고 이렇게 온 이유는 무엇이냐? 오늘날 한국교회를 이렇게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가운데 세상의 관점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공동체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 깨어서 기도하는 이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필요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관점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온전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며 복음의 발걸음을 옮기며 가장 좋은 길,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달려가시는 우리 초청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벽을 깨어 주님 앞에 나와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내쫓기고 이렇게 고난을 받으면서 쫓겨오는 것처럼 아덴에 왔지만 이 아덴에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인도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의 사명,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거하는 곳에서 온전히 복음을 필요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초청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깨어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도 있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그 살아있는 복음을 전하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초청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금요 초려가 진행됩니다. 이 금요 초려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진행되는 초청데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의 어린이들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통해 오늘 말씀처럼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전 초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해 달라고, 그리고 각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리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